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물론 이것이 무슨 사람이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해서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두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지요. 얼른 납득이 안 가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상의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는 것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오셨지?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구체화시키고 확신시킬 수 있는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성경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요, 세상에 뭐가 믿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사건, 그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지어 앉으라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믿어지겠습니까? 병든 자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음을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났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다.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어느 대목을 다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뭘 이걸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갓난아이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옳구나, 이제는 이해도 되네, 믿으니까 이해도 되는 거고 이제는 믿으니까 알 것 같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시작했냐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보게 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는 이야기는 눈으로 본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도요, 보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들어서 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만져서 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냄새 맡아서 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성으로 보는 거지요. 뭔가를 많이 알면은 보게 되는 거지요. 글자를 몰랐는데 글자를 공부했더니 세상을 보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전제로 깔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오셔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하나님 당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셨던 성령이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는지, 처녀의 몸에 들어갔는지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구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을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까?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아담, 곧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둘째 아담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들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뜻과 시기가 되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먼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읽어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없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몇 번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이 말이 정확하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정리가 안 돼서 공부도 해보고 막 여러 책도 많이 봐보고 뭐 옛날 신학 공부할 때도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를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혼돈하지 않게 알아야 돼요. 본래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되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는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격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같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독생하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e and only 그 말이에요. on은 하나라는 뜻이죠.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only는 오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 the one and only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일하게 한 분이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한 분이지 하나님이 아들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독자 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독자 아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냥 이 세상이 힘드니까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둘도 낳을 수 있고 셋도 낳을 수 있는데 그것은 독자예요. 더 낳을 수 있는데 여러 명 낳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네게세이라는 그 말은 이 헬라어인데요. 유일하고 딱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 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분인 것 같아요. 다 독생하신 다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을 강조해야 되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품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속에라는 말이에요. 뭐 아버지 품 안에 그런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품 속에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속에서 그 가장 가깝고 친근한 그리고 그 사이에 서로 어떤 것도 방해되는 것이 없는 친밀한 관계
이것이 뭐냐면 품 안에 있다, 품 안에 있다, 아버지 품 속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두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 안에 품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품속에, 품 안에 이런 말을 쓸 때는 부부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리고 가장 절친한 친구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둘 사이에 불편한 것이 끼지 않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품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유일하게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필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참 똑똑한 친구 제자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너는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니? 예수님 자신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혹은 만져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가족처럼 만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냐? 그거는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여주기 오셨지, 그 당시의 사람만 보여주시기 오셨냐?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왔다가 33년 생애를 사시고 이 인간의 몸을 벗고 부활의 육체로 우리 하나님 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냐? 빌립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같이 다니면서.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경험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과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셔라고 했더라면 그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시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4,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빌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은 그 행위 속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양이, 짊어진 이 양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양처럼 죽으니까 내가 이 양을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바로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거기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